요즘 그 세계적으로 많이 좀 신경 쓰이는 그 이슬람 국가 IS, 그 전에는 ISIS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ISIS의 그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지금 뭐 저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죽었다고 얘기도 하는데, 저 사람이 자기 지난 8월에 이 ISIS의 자기가 리더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됐죠.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이 이게 참 재밌었어요. 제가 누군가 이렇게 봤는데 이 발음이 잘 안 되는데, 아부칼 엘 바그다디 알 후세인 알 쿠라시, 이게 이름이에요. 예, 이름이 되게 길죠. 근데 그 이름을 보니까 이 아부카라는 이름은요, 소위 그 이슬람 국가의 원수, 또 그 리더라 수장격인 사람, 이 칼리프라고 부르는데, 이 칼리프의 계승자라고 하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비 바카가 첫 모슬렘이에요. 그리고 무하마드와 가장 측근이었다라고 믿어지는 사람인데, 자기의 이름을 아부 바크라고 이렇게 얘기를 지었어요. 그리고 엘 바그다디는 여러분이 짐작하는 것처럼 바그다드 출신이에요. 이락의 그 수도 바그다드 출신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름이 뭐죠? 알 후세인. 여러분 후세인 이름 많이 들어봤죠? 이 임금 왕의 많은 이름들이 후세인인데, 그 후세인의 출신이라고, 왕 출신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마지막에 보니까 알 쿠라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쿠라시는 부족 이름입니다. 부족 이름. 이 부족 이름인데 무하마드가 태어난 부족 이름이에요. 여러분이 이걸 보시면서 느끼는 게, 내가 이슬람 국가의 이제 수장이다, 대표다라고 하면서 자기 이름을 발표를 했는데, 그 이슬람 국가의 첫 계승자인 그 칼리프의 이름을 땄고, 가장 그 많은 임금들의 이름을 쓰고 있는 그 이름을 땄고, 수도라고 얘기하는 바그다드 출신이고, 심지어는 무하마드가 태어난 부족 출신이라고 자기 이름을 붙이는 걸 봤습니다. 왜 이렇게 자기 이름을 붙였을까? 자기가 아주 이 리더로 되기에 적격이라는 것을 발표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마태복음 보니까, 마태복음도 그의 복음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The book of the genealogy of Jesus Christ, the son of David, the son of Abraham.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아들로, 그리고 다윗의 아들로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In order to understand who Jesus is, you have to understand him as son of Abraham as well as son of David. That's very, very important when it comes to the genealogy of Jesus Christ. Why the writer of Matthew, the Gospel of Matthew, start with the genealogy of Jesus Christ. It's so important to understand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한 이 마태는 그 다음에 그의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가 14대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Everything divides into 14. Or rather say the whole history of Israel can be divided by this number 14. What's the meaning of this number 14? 이 히브리어에서는 그 알파벳 자체에 numeric value가 있어요. 숫자가 있어요. 숫자적 가치가 있어요. A가 예를 들어서 1이라면 B는 2번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셀폰에 보면은 그 알파벳에 따라서 숫자가 있잖아요. 그것을 숫자로 의미할 수 있듯이 이 히브리어에도 그인데, 이 다윗의 이름을 숫자로 합쳐 보니까 14이에요.
아주 굉장히 이것도 심볼릭한 의미로 이 14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세 등분을 했어요. 이 마태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예수까지, 예수 그 이후. 그래서 딱 세 등분을 했습니다. That's it. That's how important it is.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로 표현하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3등분해서 설명하고 있는 이 마태복음은 굉장히 특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으로 부를 때, 아브라함으로 이제 시작된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 실은 아들을 약속하죠. 예를 들어서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여기서 이 복이 자손에 대한 복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자손, 자식에 대한 복이었어요. 너로 말미암아, 그 자식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또 다윗의 언약을 보니까 다윗의 언약도 똑같아요. 굉장히 비슷한데 사무엘 하 보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시드 확실하게 얘기죠.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아브라함과 다윗을 생각하면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이 크리스마스에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 즉 이것은 단순히 한 종족 이스라엘을 향한 약속이요 축복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도 이미 약속했든지 그를 통해서 열국이, 모든 세계가 복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성장한 이스라엘의 역사, 그것이 다윗 왕 시대 때 최고 클라이맥스와 전성기를 구가하던 이스라엘의 역사, 그러나 그 이후로는 쇠락하고 거의 지구 역사 속에 사라지는 듯했던 이스라엘 역사,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전부 포로로 흩어져 버렸던 이스라엘의 역사. 그런데 그 가장 암흑기에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는 이 모습 속에서 마태는 14대 만에, 그리고 또 다른 14대 만에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드디어 소망이 왔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시기가 왔다라고 이 족보를 통해서 지금 세상을 향하여 이 날이 우리가 구원받을 소망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족보, 오늘 마태복음 1장 잘 읽지는 않았지만 그 족보가 지니알러지가 쭉 나오는데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그래서 낳고장이라고 하는 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다 남자입니다, 여러분. 다 남자예요. 누가 누구를 낳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 다음에 야곱이 유다를 낳고, 다 남자가 남자를 낳아요. 족보에는 남자 이름이 쓰여져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의 족보에는 여자 이름이 몇 개 나옵니다. 어느 족보에도 여자 이름이 안 나오는데 예수님의 족보에는 여자 이름이 나오는데 5명 나와요. 제가 나중에 예수님 족보에 나타난 여인 5명에 대해서 아마 설교를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여인들을 지금 연구하고 있어요. 도무지 미스테리라서 여자들이 도대체 이해가 안 돼서 예수님 족보에 나타나 있는 여자분들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 5명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알다시피 다말이 나오고요.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근데 이 다말이 시아버지와 관계를 해서 애를 낳습니다. 그 다말이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자는 소위 우리가 잘 아는 기생 라합이 등장합니다. prostitute.
Rahab appear in the genealogy of our Lord Jesus Christ. 그 다음에 세 번째 여인은 룻이 나옵니다. 룻은 참 좋은 여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죽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그 사회법에 따라서 라합이 낳은 아들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해서 나오미에게 손자를 안기죠. 바로 그것이 누구죠? 다윗의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가 되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누구냐면 우리아의 아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밧세바가 등장합니다. 아예 뭐 다윗의 아내라는 말도 안 쓰고 우리아의 아내 해가지고 밧세바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리가 등장합니다. 마리아가 등장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예수님의 족보에 나타나는 5 여인 한결같이 전부 다 정상으로 애를 낳은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는 마리아까지도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이 아니죠. 왜요? 오늘 대남 목사님 말씀처럼 이 요셉이 착한 사람이라서 조용히 관계를 끊으려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약혼은 우리가 얘기하는 약혼과는 좀 다릅니다. 오히려 어쩌면 우리가 얘기하는 결혼의 개념이 그 당시에 약혼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약혼을 했다고 하면 결혼을 했다고 해도 틀리지 않은데, 아니 약혼녀가 애를 뱄어요. 이거를 견뎌낼 만한 남자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서 조용히 끊고 자했어요. 이 자체가 돌 맞아 죽을 일이기 때문에 그 여자를 살리기 위해서 조용히 끊고 자했어요. 이상한 거죠, 이거 자체도. 어떻게 5명 자체가 전부 다 정상적인 루트로 애를 낳지를 않았을까? 예수님의 족보에 하나 들어가면 5점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2 들어가면 이건 실수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고 5명인데 그거를 버젓이 마태가 예수님의 족보를 밝히면서 별로 드러내고 싶지 않은, 아니 숨겨도 괜찮을 것 같은, 밝힐 필요가 없는 족보에 여자 이름을 들먹이면서 그것도 떳떳하지 못했던 그 관계까지도 들춰내면서 적어내는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약속대로 오신 거 아니야.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 그리스도의 세계라. 근데 약속대로 났는데 그 약속을 깰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얼마나 많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거 제대로 안 될 일이었어요. 그만, 포기, 안 되겠다, 다른 방법, 이럴 수 있었던 위험천만한 사건들이 예수님의 족보 안에도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Now the birth of Jesus Christ took place in this way. 이렇게 예수님의 나심이 드디어 이루어졌는데, 이 예수님의 탄생은 이렇게 해서 그냥 금방 일어났다기보다 어쩌면 마태는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임신되었는가에 대해서 더 큰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스캔들이었기 때문에, 처녀가 임신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스캔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요셉도 조용히 헤어지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마태는 집중한 것 같습니다. 천사가 나타나 성령께서 성령으로 임신된 것을 요셉은 듣고, 자기가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자기 씨는 아니지만 요셉은 법적 아버지로서 그 아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그 아들을 낳고 예수라고 짓는데,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리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He will save people from their sins. 이게 히브리 이름으로 이 여호슈아, 이 여호슈아, 이것이 야훼 saves, 야훼가 그 백성들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당시 1세기에 가장 파퓰러한 이름 중에 하나가 예수라고 합니다.
요즘은 무슨 이름 짓나요? 옛날에는 하여튼 스티브, 뭐 데이빗 이런 이름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이 스티브 그럼 한 10명이 뒤돌아보는 뭐 이런 일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우리 아들을 스티브라고 지려고 그랬는데 스티브가 그 당시 교회도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아들을 야 안 되겠다, 스티브는 안 돼, 뺏겼으니까 필립 해가지고 필립이 됐어요. 우리 아들이 여기 있는지 모르겠는데 미안해요. 원래 스티브라고 지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너무 많아가지고 필립으로 바꿨는데 그 당시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 예수라는 이름이 뭘 이야기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신다. 당시 로마 압제 속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염원과 기도가 자식들의 이름에 반영된 거죠.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지만 파퓰러한 이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름 예수였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기까지 요셉이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했습니다. 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예수인데 그 예수의 이름의 뜻이 21절에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구원이 아니고요. 그냥 saving이 아니라 saving for the sake of salvation이 아니라 saving from their sins 이렇게 되겠어요. sin, 이 죄가 배경이에요. 항상 죄로부터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잉태 자체도 굉장히 성경적 약속에 응한 것이에요. This miraculous conception of Jesus Christ even fulfills what Scripture promises.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보세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 댄 목사님이 잘 설명하셨죠. 이사야 7장에 나와 있는 선지자의 그 예언 그대로 당시 아하스 왕의 시절에 가장 암흑기에 희망의 메시지로 주신 것이 뭐냐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 another name for Jesus, 임마누엘이라 하라. God with us. 바로 그런 의미로 주어지신데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응하게 하신 것. 심지어는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까지도 베들레헴이죠. 2장 1절에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서서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라고 얘기합니다.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조차도 성경에서 약속한 대로예요.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고 somehow 이 동방 박사들이 이 페르시아 부근에서 살던 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새로 왕이 태어났다는 걸 믿고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헤롯 왕 앞에 가지고 왕이 어디서 났습니까? 하고 묻는 일이 생깁니다. 내가 왕인데 갑자기 왕이 났다라고 하는 말을 들은 헤롯 왕은 he has a paranoia, 약간 정신질환이 있었던 왕으로서 이 말을 견뎌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를 불러가지고 이게 뭔 소리냐 연구해라, 확인해봐라, 어떻게 된 건지 알아보니까 민수기 24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난다. 이 규라는 말은 왕이 잡고 있는 셉터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왕이 난다는 말이 이미 민수기 24장에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나오는구나. 또 보니까 미가서 5장 2절을 보세요. 에브라임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아하, 베들레헴에서 왕이 날 것이라는 것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첫 순교자들 2살 미만의 아이들이 다 죽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죠. 왕이 났다니 그걸 견뎌낼 수 없었던 이 헤롯 왕에 의하여 massacre happened. 근데 이 동방 박사들이 계속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 별이 머무는 곳에서 아기 예수를 만나서
경배를 하고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선물로 그 아기 예수에게 드리는 이 모습조차도 역시 성경대로 응했던 사실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시편 72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이것조차도 다 그대로 응에 완성되어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I can do all things. 지금 다 할 수는 없지만 여기까지만이라도 보더라도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향한 성경적 예언과 약속들이 그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응하여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사건이었습니다. So what? 그래서 뭐 어쨌다고요? 여러분, 이거는 수학적으로도 거의 불가능한 공식이에요. 그냥 랜덤리 우연히 일어났다고 절대로 그럴 수 없는 이유를 지금 장황하게 밝힌 이유입니다. 약속대로 하나님의 섭리 속에 바로 그 약속한 우리들의 메시아, 우리를 어디에서? 죄에서 구원해낸 우리의 주님께서 이 계절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 죄에서 구원해냈다는 말이 저는 자꾸 이렇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냥 무슨 뭐 어려움에서부터 건져내신 주님, 쉽게 얘기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대처럼 이런 political depression 아니면 이 colonized된 이 Roman Empire로부터의 deliverance, that's very understandable. Jesus came for that. 그러면 굉장히 이해할 만하잖아요. 정치적 압제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시기 왔다. 혹은 뭐 economic disaster, he came for economic disaster. 경제적인 지금 완전히 재난을 당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 속에서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 굉장히 relevant 하잖아요. 이해할 수 있잖아요. 어쩌면 여러분 그런 걸 더 원할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이 어려움으로부터 좀 구원해내고 이 경제적인 어려움에서부터도 나를 좀 건져내 주시고, 심지어는 maybe some of your families are suffering from terminal disease and hoping that Jesus Christ will come to deliver from this disease. 이런 질병에서부터 우리를 좀 낫게 하기 위해서 오신다. 그러면 좀 뭔가 좀 예수님의 오심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좀 그런 식으로 좀 relevant한 관련이 있는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이 오신 이 크리스마스를 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냐 하시고 뭐라고 했냐면 Jesus came to save us from our sins.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게 와닿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Came deliver us from our sins. sin이다, 죄다. 그만큼 우리가 이 말씀 자체도 잘 와닿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내가 죄인인 걸 잘 모르든지, 두 번째는 죄를 별거 같이 생각 안 하든지. 그러니까 죄가 쉽게 얘기해서 나의 경제적인 어려움에서부터 건져내는 것보다 더 급하지가 않아요. 나를 지금 이 몸 아픈, 이 허리 아픈 것, 뭐 당뇨 여기서부터 건져내는, 여기서부터 치료받는 것보다 급하지가 않아요. 절대로. 내가 지금 어떤 힘든 인간관계 속에서부터 좀 평안을 찾고자 하는 그 필요보다도 이 죄로부터 구원받는 게 더 실질적으로 와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심이 He came to save us from our sins 라고 분명히 얘기하는 예수, 그래서 그 이름조차도 하나님이 요셉에게 계시하여 주신 이름 예수라는 이름이 별로 와닿지 않는다. This explains every abnormal phenomena of Christmas season. That people are crazy for shopping and other than Jesus Christ, who is the main reason for this season.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데 신경을 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부터 구원받는 게
그 어떤 필요보다 가장 중요한 필요입니다. 다른 거 다 해결됐다 할지라도 이거 해결 안 됐으면 엄청나게 중요하고, 아니 제일 중요한 거 아직도 해결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크리스마스를 셀리브레이션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크리스마스를 즐길 이유도 없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뭐라고 하죠? 석가탄일날 공휴일 갖는 거하고 뭐가 다르겠어? We have no reason to celebrate the Christmas. Just like we have no reason to celebrate the birth of 석가모니.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참으로 중요한 메시지를 다시 듣습니다. He came to save us from our sins. 그는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 어떤 문제보다도 앞선 문제요? 아니, 어쩌면 이 죄로 인해서 우리는 그 문제의 원인을 갖고 있기에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병 낫는 것이요,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나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구원받는 길이요,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어떤 인간관계의 아픔에서부터 치료받는 바로 방법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한 아기가 아버지가 정말로 아끼는 도자기를 깼어요. A child accidentally break the pottery that his father so cherished. 그런데 그 집에서 청소하는 아줌마가 그걸 봤어요. I saw you. You broke that pottery. 그랬더니 이제 이 아들이 막 빌면서, 아줌마, please don't tell my dad. Don't tell my dad. Otherwise I'll be killed. 뭐 이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아줌마가 오케이 했어요. Okay, I promise not to tell your dad. 근데 아버지가 들어왔어. 조마조마한데 아줌마가 탁 눈치를 보는데 얘기를 안 하고 있어. 다행이다, 다행이다. 근데 그 다음 날부터 일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 아줌마가 자기한테 오더니 You clean up your room. I'm not gonna clean your room. You clean up your room. What? That's your. Okay, I'll clean my room. 그러더니 갑자기 또 부르더니 You clean dishes. You do 설거지. That's your. Okay, I'll do 설거지. 왜요? 그 아줌마가 내 비밀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즉 내가 아버지에게 저지른 큰 죄를 이 아줌마가 딱 붙잡고 나를 노예와 같이 부리고 있어요. 가서 야드워크 하세요. 가서 잔디 깎으세요. 가드닝 하세요. 하면서 뭐 자기가 해야 할 이 하우스 초어들을 막 이 아들에게 막 시키는 거야. 이 아들이 이렇게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he got courage to go after his dad and he confessed his sins.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뭐냐면 I knew already my son. 내가 알고 있었다.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Thank you for telling me. Thank you for being honest with me. I forgive you. I forgive you. From now on, if something like this happen, come to me right away. 그러면서 아들을 향해서 용서를 선언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내가 아빠한테 진작 갈 걸. 근데 이 사실을 모르는 아줌마가 또 그 보이에게 나타나가지고 You do dishes again.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해. You go out, do the laundry. 빨래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해요. 왜요? 용서받았어요. 죄로부터 건짐받았어요. 이게 자유예요. 죄 지으면 마귀에게 붙잡혀서 마귀 하라는 대로 해요. 할 수 없이 해요. 뭐 너 가서 죄 져. 그럼 죄 짓는 거고, 가서 미워해 하면 미워하는 거고, 이상한 짓 해 가면 이상한 짓 하는 거고, 너 기도하지 마 그러면 기도 안 하는 거고, 완전히 죄에 노예돼 가지고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 그런데 그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쏟아지느냐? This is the day. Jesus came to save us from our sins. 그러면서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이거는 한 번 한 약속,
영원히 간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에요. God with us.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 기억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지상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위임 명령 주시고 떠나시면서 남겼던 유언,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 임마누엘로 오신 그 주님께서 끝까지 승천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남겨주신 말씀, God with us.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속에 큰 힘이 되어서 크리스마스 시즌뿐 아니라 1년 내내, 아니 우리의 남은 생애가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I'd like to take this time especially to pray for one another. I hope that you are sitting by families. Do you sit by families? 우리 아이들, 우리 가족과 같이 좀 앉았는지 모르겠습니다. I hope that except me, I hope you are sitting by families. 저만 빼고는요 가족끼리 앉았으면 좋겠는데 혹시 옆에 있으면 오라고 그러시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할 수 없습니다. 남의 자식을 위해서라도 기도를 해 줘야 되겠습니다. 옆에 남의 자식이 앉아 있으면 실은 yes, we are one spiritual big family. But this time I'd like to encourage you to pray for your so-called biological families if you are sit by families. This time, children, if you are sitting with your parents, this is the time for you to pray for your mom and dad or your grandparents. 우리 아이들은 우리 어머니와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같이 앉았으면 위에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Let this message be true to our family, that Jesus is our Savior. Jesus is my grandparents' Savior. Jesus Christ is mom and dad's Savior. Lord, save our family from our sins. Hope that this is your prayer.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님들 이 자리에 같이 앉아 계세요. 우리 아이들과 같이 앉아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혹시 같이 안 앉아 있으면 같이 그래도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따라 좀 해주실래요? Will you raise your hands? This hands is a hands of prayer. Not this much. This is kind of uncomfortable. About this height, where your chest. How about that? Children, would you raise your hands up to this height? Okay, very comfortable. Okay, this is a hands of prayer. 이걸로요. If you can touch your mom and dad, please lay your hands upon your mom and dad's shoulders. If that's too much, just place on their knees. 우리 자녀들은 엄마 옆에 있으면 이렇게 얹어주세요. Mom and dad, 우리 엄마들 어깨에다가 우리 그 손을 얹어주세요. 해보세요. 옆에 딴 사람이 있어요? 괜찮아요. 다른 자식이면 내 자식 같이 품으면서 한번 얹어봤어요. Okay, good. All right, very good. All right. This is very, very important moment. Maybe I'll do this only once in a year, Christmas Day, that we pray as a family. This is a particular time that we bless our parents and we bless our children. In the name of Jesus Christ, who came to save us. Will you pray? Okay, until I give you a sign, why don't we continue to pray? 우리 다 같이 제가 사인 드리기 전까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 하나님 감사합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주님이 오시는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가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엄마 아버지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부르는 우리 엄마 아버지 되게 해주시고 그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남은 평생 주 안에서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자들로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정말 주님의 역사가 우리 가정을 나타나게 해주시옵시고 오늘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온 가족이 함께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놀라운 축복의 현장으로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의 노예처럼 악한 일에 도모되는 대로 충동되는 대로 움직여지는 아들 딸들이 아니라 죄로부터 구원받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귀하게 거룩하게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firm foundation에 뿌리를 내리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Oh Lord our God, we thank you so much for your Son Jesus Christ, who is the reason for celebration, who is the reason that we are here for worship. Oh Lord, I pray that you will bless our families. Our families will be stand firm on the rock, which is our Lord Jesus Christ, who came to save us, Lord. Father, we bless our mom and dad. They are the ones who are godly men and women who lead us this far, Lord. Father, Lord, you continue to bless them. Continue to strengthen them. In the name of our Lord Jesus Christ. Lord, we bless our children. They are the future of the church. They are the future of this country. Oh Lord, they are the future of the kingdom of God, Lord. Pray that you will bless each one of them. In the name of the power and Almighty God's name, Lord. Lord, be with them. Guide them. Continue to strengthen them. Lead them with your wisdom. Whatever they do, they will do it for the glory of God, Lord. Those are children who deter from the faith. Oh Father, I pray that you will bring them home again. Oh Lord, lead them home again, Lord. Touch their hearts. Repent of their sins, so that they will receive our Lord Jesus Christ, who came to save us, Lord. Oh Lord, be with us, Lord, at this time. Oh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가족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믿음의 기도가 우리의 가족을 다시 일으킬 것을 믿습니다.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주님을 영접하는 이 성탄 예배, 주님 오셔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부모님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어두운 세상에서 구원하여 빛과 같은 열매들로 우리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을 떠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오 주님, Bring them home, Lord. 주님의 품으로 다시 인도해 주옵소서. 그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여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여 다시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